주후 4세기에 텔레마쿠스라는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은 수도사이면 천주교의 직분 아니냐. 이때는 종교개혁 전이기 때문에 하나였습니다. 그런 직분이 있었습니다. 이 수도사라는 직분의 텔레마쿠스가 그는 사막에서 주로 은둔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의 별명은 사막의 개혁자. 사막에서 은둔 생활을 하지만 그러나 강단 있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가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는 로마로 가야 한다. 그곳은 바로 너의 일터다. 그곳이 너를 부른다. 자기는 사막이 좋아서 사막에서 은둔 생활을 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대도시 로마로 가라. 네, 텔레마쿠스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로마로 갔습니다. 4세기면 이미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한 때입니다. AD 313년에 국교로 정했으니까 인정하고 난 다음 텔레마쿠스가 그곳에 갔을 때는 이미 신앙적인 분위기가 무너졌지. 그런데 문제는 그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형 경기장 안에서 검투사들이 목숨을 걸고 싸우는 그런 검투 경기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영화를 통해서 조금 보셨겠지만 검투사가 나와서 싸움을 하면 둘 중에 하나가 죽을 때 끝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기를 몇 개나 하는데 몇 개. 경기장 안에 피비린 나가 소용돌이 치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열광을 합니다. 그날도 역시 검투사들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본 텔레마쿠스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여기 부르셨는지 알겠다. 저 싸움을 멈추라고. 그리고는 경기장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싸움은 당장 멈추어라. 갑자기 한참 싸우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불쑥 뛰어들어와서 이렇게 외치니까 처음에 사람들이 장난치는 줄 알았습니다. 웅성웅성거리면서 뭐하냐. 그런데 이제는 싸우는 사람들 사이로 끼어들어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당장 이 싸움을 멈추어라. 갑자기 사람들의 분위기가 확 변했습니다. 야, 쟤 뭐냐?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때 이 경기를 진행하던 집행관 한 검투사에게 죽여라 지시를 내렸습니다. 검투사는 망설이지 않고 텔레마쿠스를 죽였습니다. 근데 텔레마쿠스가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도 외치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싸움을 당장 멈추라. 그의 마지막 외침이 있고 난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경기를 관람하던 황제가 그 자리를 일어서서 나가버렸습니다.
황제가 나가니까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일어서서 나가는 겁니다. 경기장 안에 검투사들밖에 없었습니다. 그 검투사들도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로마에서는 다시는 이 검투사들의 싸움이 있지 않았다는, 그때가 바로 391년 텔레마쿠스는 자기의 목숨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 잔인한 경기라는 이름으로 살인을 합법화시키는 그런 끔찍한 살육을 멈추겠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도 여러 갈등과 문제를 껴안고 삽니다. 우리는 어떻게 풀고 있습니까? 제가 이 텔레마쿠스의 이야기를 설교로 준비하면서 떠오른 영화가 있습니다. 미션이라는 설교 영화였습니다. 거기 보면 두 사람의 선교사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원주민편에 서서 침략자들과 싸우는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죽을 줄 알지만 십자가를 지고 총탄 속으로 묵묵히 예배드리며 걸어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부터 그 영화를 봤기 때문에 몇 번을 봤습니다. 젊었을 때 봤을 때는 나도 저렇게 싸워야지, 저 불합리함 앞에서 저건 신앙이 아니야 그러면서 싸우려고 혈기가 불컥불컥 솟았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영화의 장면이 머릿속에 남는 거예요. 싸우는 그 사람이 남는 게 아니고 총탄이 날아옴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지고 예배드리고 있는 그 선교사의 모습이 지워지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난 다음부터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 속에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선택은 무엇인가? 내가 하는 선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를 이 다니엘서 본문에 다니엘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앞으로도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될 때에 과연 어떻게 살 것인가를 좀 더 고민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의 말씀은 다니엘이 80이 넘은 나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10대 중반 정도의 포로로 잡혀와서 80이 넘은 나이까지 살았던 다니엘. 그는 지혜가 출중했고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늘 나라에서 셋째 자리 안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지혜가 출중하고 능력이 탁월해도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그것도 유일신을 믿는 사람이 60년 이상을 한 나라의 주요 공직자로 살았습니다. 순탄했겠습니까?
성경은 오늘 이 본문 하나로 그의 삶이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뭡니까? 다니엘을 보니까 꼴보기가 싫어서, 너무 꼴보기가 싫어서, 근데 왕이 너무 예뻐하니까 어떻게 하면 죽여버릴까? 그 모의를 하는 겁니다. 다니엘을 뺀 모든 나라의 주요 관직을 가진 공직자들, 다니엘을 표적 삼아서 11일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절을 하면 그 사람은 사자밥으로 던집시다. 여러분, 지금 이 본문에 등장하는 다리오 왕은 신하들이 이렇게 추청을 하니까 다니엘을 죽이겠다는 음모를 모르는 상황에서는 그 신하들의 추청이 기특하잖아요. 왕 외에는, 그때 당시에 우리는 왕을 신으로 보십니다, 이러는데 싫어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왕을 신으로 모시고 왕을 배반하는, 왕을 신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죽여버립시다. 이들의 주청이 충성인 줄 착각한 왕은 그래 그러자, 그리고 전국에 조서를 드렸습니다. 누구든지 왕 외에 사람이나 신에게 절을 하면 사자밥이 됩니다. 여러분, 이때 다니엘의 직책은 총리였습니다. 왕의 도장이 찍힌 그것을 시행하려면 누구에게로 오겠습니까? 총리에게로 오죠. 총리는 실행하는 사람이니까, 왕은 명령하는 사람이고, 그럼 실행하려면 총리에게 오죠. 오늘 이 본문에 다니엘이 왕의 조서에 의인이 찍힌 내용을 몰랐다? 아닙니다. 다 알았어. 의도까지도 꿰뚫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의도를 꿰뚫어보면서도 다니엘은 뭐라고 말합니까? 10절에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말씀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알면도 불구하고 그런 전혀 개의치 않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기도는 그날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지금 상황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곧 망하는 겁니다. 마지막 남아국 유다만 남았는데 그 남아국 유다가 예레미야의 예언을 통해서 보니까 바벨론에게 망하고 70년을 포로로 산다는 이 예언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려오는 소문은 자꾸만 나라가 전쟁할 때마다 지는 거예요. 한 번 지고, 두 번 지고, 세 번 지고. 그때마다 그 소식을 들어야 하는 다니엘의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으로 난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자, 여기서 한 가지 봅시다. 왕의 조서가 도장이 찍혔습니다. 그러면 평소에 창문을 열고 기도했더라도 창문 닫고 기도하면 되지. 왜 꼭 이렇게 나대야 되나? 신앙생활 꼭 나대야 되나? 나대다가 벼락 맞아. 좀 그럴까요? 왜 다니엘이 지금 창문을 예루살렘 쪽으로 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느냐? 왜 그랬는지 압니까?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에. 무엇이 절박했느냐? 옛날 솔로몬 왕때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그 성전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바칠 때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만약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외국으로 쫓겨갔다면 그 쫓겨간 곳에서 이곳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해서 외국의 포로가 되어가는 그 상황을 솔로몬이 미리 내다보면서 그럴 수도 있을 때 그때라도 하나님 외국에서 예루살렘을 보고 탄식하며 기도하면 들어주십시오. 그 호소를 오늘 다니엘이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 듣지 않았다. 그래서 비록 왕의 조세가 찍혔고 모든 신하가 자기를 노리고 있어. 자기 하나 죽는 것보다 자기 민족과 나라의 운명하면서 나라도 이 나라 붙잡고 기도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 결사각오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간 창문을 열어. 왜? 지금 다른 구원의 길이 없어요. 나라는 싸울 때마다 치고 있어요. 어디서 도와줄 나라도 없어요. 특출한 용은 없습니다. 당시에 바벨론은 너무 강했습니다. 대적이 없었어요. 하나님밖에 도와줄 수 없는데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할 수 있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는 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게 주된 기도였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럼 어떤 자세가 더 힘들겠습니까? 일반적인 자세보다는 좀 특별한 자세가 더 힘드니까 특별한 자세를 취했겠죠. 어떤 목사님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이 표현을 낙타 무릎이라고 표현합니다. 굳은 살에 빌려서 제대로 쓸 수도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엎드려 기도하는 낙타 무릎이 될 때까지 기도. 다니엘이 지금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절박하게 기도. 내 나라 내 민족 하나님 불쌍히 여기고 살려주옵소서. 자기가 이러다가 들키면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제발 살려주십시오. 제발 도와주십시오. 그럼 오늘 우리나라가 위기다 그러면서 저도 그렇습니다만 우리 이렇게까지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까지 기도한다면 하나님 분명히 이 나라 바꿔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루에 3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2번 기도하는 것이 많이 하는 거였습니다. 일반적이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그 2번으로도 모자라서 3번이라. 그만큼 간절하고 그만큼 절박했다. 제가 요 최근에 있어서 이 단어를 여러분 앞에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간절함과 절박함.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에게 간절함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절박함이 있습니까? 나 오늘 이 예배 아니면 나 죽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그 말에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물을 마신다는 것.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것이 목숨을 걸고 예배하고 있느냐? 오늘 다니엘은 그랬습니다. 그가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창문을 열어도 하나님이 구름으로 싹 가리고 보는 사람들이 눈이 멀고 다니엘은 잘 기도했더라 이렇게 끝났다면 참 좋겠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텔레마쿠스도 그 부당한 원인 경기장 안에서 부당하게 죽었어. 우리가 때로는 믿음으로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 때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 고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 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느냐? 그게 뭡니까? 간절함이고 그게 뭡니까? 절박함. 이미 예상을 했지만 다니엘은 역시 고발을 당했습니다. 당시에 왕과 다니엘은 굉장히 친했습니다. 다니엘의 출신을 왕이 아니까. 그러나 이것은 왕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이 함부로 살려줄 수가 없는 나라의 기강의 문제니까 왕이 살려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왕이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6절에 보면 이에 왕이 명령하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원하시리라. 왕도 어쩔 수 없는 내 손을 떠났다는 누구만 할 수 있는 것.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다니엘아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하지 미안하다. 용서해. 우리가 의지하는 세상은 이렇습니다. 그 한계가 있어요. 끝까지 따라가지 못합니다. 남편도 아내도 끝까지 하지 못해요. 부모도 자식도 끝까지 하지 못해요. 이번에 아이들 죽은 것 때문에 스쿨존에서 교통법규 만드는 거 있죠. 민식이법. 그 부모가 얼마나 그 아이를 사랑했는데 그래도 막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죠.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보면서 그렇게 부탁하는 겁니다. 너 하나님 잘 믿는 건 내가 아는데 내 바람은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좋겠다. 그럼 얼마나 신실하게 신앙생활 했으면 이 왕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 신앙이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아니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분명히 축복하고 책임질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꼼짝하지 못한다. 외통수에 걸렸어. 왕도 어쩌지 못하고 죽음의 현장으로 갑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읽지 않았습니다만 결론은 사자굴에서 다니엘이 살았습니다. 제가 이래 말하면 여러분 할렐루야 해야 돼요. 살았습니다. 텔레마쿠스는 죽었는데 다니엘은 살았습니다. 모두가 믿음의 선택을 한다고 사는 것도 아니고 모두가 믿음의 선택을 한다고 죽는 것도 아닙니다. 살리고 죽이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이고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결론은 다니엘은 살았습니다. 굶주린 사자들의 입을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이 성경을 삐딱하게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자는 배가 부르면 안 잡아먹거든요.
왕이 수를 써서 미리 사자들의 배를 풀려놨다. 다니엘은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먹이 주갖고 사자들 배불려 놓으니까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사자들이 안 먹는다. 참, 여러분 안 믿으려고 하면 안 믿는 생각합니다. 믿으려고 하면요 끝까지 믿는 생각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주척했던 사람들 다니엘이 살고 난 다음에 왕이 괘씸죄로 엮어서 너희가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지.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잡아서 사자굴에 던져 넣었습니다.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 뼈까지 씹어먹었다고 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굶주렸을까요? 왕이 다니엘에게는 퍼미게 놓고 사자를 그 부하들에게는 굶겼다. 그 시차가 그렇게 많이 날까요? 이 준엄한 명령 앞에 왕이 망설이고 있으니까 신하들이 와서 계속 간격대면서 이야기하는데 그럴 여유와 그럴 시간이 있겠습니까? 애초에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할 때 혹시 누가 의심하게 하는 말을 하면 가차없이 잘라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요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나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타협하지 않고 양보하지 않고 좀 어리석다 싶을 만큼 창문을 왜 열었을까? 창문 안 열었다고 그 사람들이 모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잡으려고 했기 때문에 열었던 닫았던 그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편에 썼느냐 쓰지 않았느냐 하나님 그것을 보셨다.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왜 하나님이 이 다니엘 같은 인물을 성경에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들려줄까요? 안 믿는 사람, 믿기 싫은 사람은 이 다니엘서를 뭐라는지 아닙니까? 소설이다. 소설이다. 안 믿으려고 하니까 별별 짓을 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무조건 아멘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을 진리로 믿습니다. 한치 어울리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믿고 이 말씀으로 순종하며 이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통해 생명의 역사를 써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섣부르게 결단하고 행동하기 전에 우리 한 번 더 고민해 봅시다. 정말 나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열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편에 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